저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잘 알고 있고, 저희 두 부부가 가끔 식사도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회자로 이제 청빙이 돼야 되는 시기에, 이 목사님은 좀 어떤 스타일이냐,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 간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갈 그 교회들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 자꾸 이분은 저기 멀리 뭐 땅끝 마을도 가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모님이 갑자기 불안감이 찾아온 겁니다. 가는 데가 어디라고 듣도 보도 못한 데를 가서 장로님들을 만나고 오니 사모님이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목사님 부르시는 곳에 저도 가야겠지요. 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기도합니다. 쿠팡 새벽 배송은 되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쿠팡 새벽 배송은 되는 곳에서 목회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와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예전엔 조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조선은 18세기 전 세계적으로 선교 열풍이 불고 있고 선교가 활발했던 그 시기에도 가장 소외됐던 지역, 가장 외면됐던 지역입니다. 왜 그러느냐? 쇄국 정책 등으로 인해서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현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생각도 못했고 우리나라는 소외됐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의 선교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인도, 중국 이런 지역은 선교 역사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말 열악하고 척박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교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그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선교사들이 물론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웠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젊은 선교사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인데 보는 순간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어린 선교사이고 젊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빵이 너무 먹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어머니, 이들이 먹는 밥은 너무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과 친구가 되려면 빵 대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빵이 참 많이 먹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을 마감한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30세에서 35세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젊고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소외되고 열악한 그곳에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땅을 기억하고 함께 이 자리에 와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 지역에서 참 오랜 시간 평생 사셨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이 나사렛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소외되고 가장 무시받고 가장 외면받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금 지도로 보면 이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곳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혈통 문제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을 꺼려했던 문제들이 다 노출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섞여 살았던 경우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이 출입이 잦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굉장히 무시했고 또 굉장히 천대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안 나온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곳에 사시고 이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란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냥 툭 튀어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분은 나사렛이란 지역, 그 당시에 외면받고 소외받았고 무시받던 지역.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곳에 사셨고 그곳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마음이 상한 자가 모였을 것이고 가난한 자가 모였을 것이고 과부와 고아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인들,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병든 자들이 모였을 것이고 무엇인가 잘못하고 도망했던 도망자들이 모였던 곳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역을 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이야기하셨듯이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 연약함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성경에서는 상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이 상해야 그때 진정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오. 그러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가장 낮은 곳과 가장 연약한 곳에 그분이 기꺼이 내려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그는 왕궁에 거하거나 왕족이나 귀족으로 사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가장 밑바닥의 생활을 기꺼이 감당하시며 그 자리에서 그들을 섬겨주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이 상해야 하나님께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이상하게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마음 둘 데가 없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비로소 찾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춥고 배고파야 부모님이 생각나듯이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택한 곳이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렛 지역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 그곳에 상한 마음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데 그냥 순간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미 그곳을 결정하시고 그곳을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으로 풍성한데,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서는 예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인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이곳은 소외받는 지역이었고 이곳은 외면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으로 오시고 나사렛을 섬기셨던 것이 그냥 충동적이거나 한순간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곳으로 오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그곳을 섬기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부름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이 나사렛이라고 해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9장 같은 장인데 6절 7절 말씀에는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가 열악하고 초라한 나사렛에서 사시고 섬기고 계시지만 그는 어떤 분이시냐? 평강의 왕이시며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이고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절대로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듣게 되는데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냥 단정해 버립니다. 나사렛이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들을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단정하고 그곳엔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는 단정해 버립니다. 저는 그가 단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는 자신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단정할 때가 언제냐? 우리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이 관점만큼 어리석고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평평하다고 바라봤습니다. 왜냐? 자신이 보는 게 평평해서. 그래서 이 항해가 발달한 이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왜 항해가 발달하지 못했느냐? 바다에 배를 몰고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관점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늘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내 관점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맞고 나는 옳다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단정하게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무엇을 드러내느냐? 그가 틀렸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 그가 단정했지만 그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저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편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편하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는 여러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곳,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나사렛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 관점에서 본다면 메인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가나나 뭐가 틀립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편하는 이유는 뭐냐? 가나가 나사렛보단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가나 출신이고 나사렛은 이 가나보다 훨씬 더 볼품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편협함입니다. 제가 이 편협함을 생각할 때 떠올랐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소록도에서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가서 정말 많은 걸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소록도에는 이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한센시 병의 종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예전에 앓고 지나친 분들이 대부분인데 딱 보는 순간 그분들이 보여주는 그 외모에 사실 좀 움츠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증인 이 나병 환자, 이 한센시 병을 앓았던 사람들, 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팔과 다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데 이분들을 섬겼던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저 중증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어보고 제 대답을 기다리다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증 한센시 병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정말 경증 그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얼마
아프지 않고 지나쳐버린 그 한센시병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과 정말 힘겨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같은 아픔을 잊고 있기 때문에 품어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고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이 문둥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편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린 절대로 단정하거나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단정하고 판단하는 것, 그 대상 중에 여러분, 우리가 단정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단정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다라고 제안하고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둘 때도 참 많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실패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단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지 그 너머의 하나님을 그들은 용납할 수도 없고 그들은 단정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 단정하는 것이고 제안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종교적으로 활동했던 유대교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걸 넘어서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무엇이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그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이방에 전도하기를 원하고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들의 율법으로 제한받는 그 식물과 그 동물들이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환상으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중요한 어떤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조차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제안하고 단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안하고 단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길 원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분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도 쉽게 판단하고 단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건 믿고 있는데 그도 사랑하는지 참 어렵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할 때가 있느냐?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사랑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무엇으로 단정합니까?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안 변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안 달라지는 사람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전도작정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전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안하고 그 사람을 제안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내가 생각하는 그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고 절대로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바꿀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 불쌍한 그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정하지 않기에 우린 그 누군가도 단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자신을 단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를 너무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내가 넘어서기 어려운 거다. 그냥 제한해 버립니다. 그러나 제일 어리석은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타일 고집하는 거. 여러분,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무엇이냐?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이걸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 그러나 이 마태는 본명이 무엇이냐? 레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세리 마태를 레위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느낌이 오십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사람을 왜 레위로 지었겠습니까? 이 사람 가족은 레위 지파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레위라고 지었을 때는 그 레위가 갖고 있는 이름에 어떤 그런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레위와 같은 좋은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님의 바램이었을 것이고 그 바램은 레위라고 이름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세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바램과는 너무나도 엇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과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리라는 직업은 무엇이냐? 돈을 버는데, 돈을 만지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가 살아간 겁니다. 그에게는 죄책감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를 지배했던 생각은 무엇이냐?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바뀌기에는 이미 늦었다. 달라질 수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산다. 제가 이 마태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 저의 모습을 이 마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혹독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이 모태신앙이었지만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삶을 참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었던 시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저는 알게 되었느냐? 이 마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12사도 중에 하나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분이 저에게 동일하게 저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포기하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런 내 마음의 상태에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제가 나타나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 그냥 부흥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가 목사가 됐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마태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에게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스스로 너무 제한하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자신이 그 쓴 마태복음에 항상 뭘 기록하느냐? 세리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이미 마태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고 거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굳이 자신이 세리였고 그 마태라는 이름을 적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사랑을 경험하자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레위라고 소개하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세리이며 마태, 예수님이 주신 이름인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은 낮아질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그 깊고 넓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길 원하는 그분의 마음, 그 마태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리였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걸 그들이 나타내는 것이고 마태가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땅 나사렛, 그러나 예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그곳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곳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곳은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도작전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군가를 단정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단정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예수사랑 큰 잔치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 우리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나눠줄 거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작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기도 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사렛, 버려진 땅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 자신을 제한하기보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